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행동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제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한 때, 그때가 가장 괴로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이 있는 척만 하는 위선자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제 주변에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고민이 비단 저만의 고민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다가 보면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사실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행일치, 믿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6절에 너희는 이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것만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군지 좀 불분명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앞으로 가면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선택한 12 그 사도들이 있지요. 그 사도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12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의 허다한 무리가 그곳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 12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고 또 다른 그 제자의 무리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세우신 12 사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제자의 무리들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즉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위선적인 그 믿음을 책망하시죠. 4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본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말씀들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즉, 많은 듣는 것이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 유익한데 결국에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 있는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또 많은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근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감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어요. 말씀도 전했습니다.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깊이 묵상해 보면 너무나 자신이 연약한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기성 목사님의 그 칼럼들을 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싫은 것은 아니지만 싫고 있는데 그분도 자신이 그 연약한 것을 얼마나 처절하게 느꼈냐고 하면 사역의 일선에서 물러나서 안식년을 가지고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본인의 어떤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척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홀리한 척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가 위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금방 정체가 탄로날 것입니다. 언제 그 정체가 탄로납니까? 바로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이 위선자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다른지 47절과 49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습니다. 홍수가 나거나 물이 범람해도 그 집이 안전하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많이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순식간에 그 집이 물에 휩쓸려 간다고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믿는 그대로 행동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행동으로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 본문, 오늘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냐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를 지혜롭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은 금방 그 모델하우스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힘이 없잖아요. 그 바람 불면 휙 없어지는 것인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반석이 단단한 그 집 위에 그 기초를 든든히 한 상태에서 그곳에 믿음을 이렇게 쌓아간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도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있고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는 그 뿌리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깊이 파지 않습니까? 뭘 파는 거죠? 아, 어떻게든 그 건축물, 그 집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반석을 찾아서 그 밑에 깊이 뿌리 박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정답은 한 가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 풍파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능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반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반석으로 어떤 걸 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든 우리의 환경이 되든 그 모든 것들을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모래와 같이 물에 휩쓸려져가는 아주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신앙,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이라는 것에 깊이 뿌리 박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만이 우리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